죽을 때가 이르면 임종식, 저는 이제 성도가 임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제가 봤고 또 임종 예배도 드렸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그때에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뭘 3가지로 후회할까? 여러분 뭐를 후회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3가지의 거리인데 그렇게 할 걸 이 3가지의 거리인데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인색하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을까? 조금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기쁘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 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기쁘게 평안 가운데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참았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참 좋은 삶을 더 살았을 텐데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들을 살았을까? 조금만 더 참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냥 말해버림으로, 참지 못하고 그냥 행동함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들 못 참으시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의 정치판도 마음에 안 들고 미국 정치판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참죠. 그냥 말해버리고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들 보면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보면 다 부족한 점들이 보이잖아요. 나쁜 점들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아니 저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할 만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냥 막 참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해버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게 보이면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말을 해버리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과 아브라함의 링컨 부인이 있어요. 토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부인인데 너무 두 분이 달랐다고 그래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한 나무 토막집 위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링컨 전기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토드 그 부인은 좋은 형편에서, 좋은 가정 형편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 얼마나 달라요. 두 분이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성격도 달랐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성격이 상당히 신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 되는 토드는 그렇지 않아요. 신중하지가 않아. 그냥 잘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생선 가게 시장에 나가가지고 생선을 사는데 그 생선 주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생선이 왜 그렇게 물이 안 좋냐? 그러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받냐? 이렇게 왜 비싸게 받냐? 더 싸게 해라. 이건 물도 안 좋은 생선 아니냐? 막 이러면서 주인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결국은 막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아브라함 링컨 집에 와가지고 링컨을 찾아요. 그러면서 당신 부인 말이야 교육 잘 시키라고. 시장에 와서 소리 높이고 말이지 싸우고 뭐 물이 좋네 안 좋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지. 당신이 남편이니까 당신이 잘 좀 집안 단속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한바탕 웃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이 여자하고 15년을 참고 사는데
당신은 지금 그 15분을 못 참으셔가지고 이러시냐고, 조금 참으시라고, 인내 좀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뭘로 들리냐? 좋은 음악 소리로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죠? 남자분들. 할렐루야. 이제서 약간 잔소리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는 거 하면 그럼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나? 한국말로? 그러면은 그 소리가 다 무슨 소리로 들린다고요? 좋은 음악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조용하세요, 남자분들이. 어렵죠?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 11절, 절수가 짧은 절수지만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썼지만은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요. 보면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한국말로 번역된 거예요. 오래 참으라,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지금 절수가 7절인데 이게 6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7절에서 2번 나와요.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또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고, 11절에도 2번 인내하고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6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사실 오래 참는 거나 인내랑 같은 말 아닙니까? 한글하고 한문 아니에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첫째로 여기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크로 듀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7절, 8절, 10절에 길이 참는다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 관계, 또 직장의 사람들, 동료 관계,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인간관계 속에 다 사는데 이 인간관계 속에서 참는 거를 말할 때 마크로 듀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마크로 듀메로는 두 단어예요. 마크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듀메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쳤는데 앞에 쓰여진 이 마크로라고 하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다, 뭐가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디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한다, 화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고 분노하는 게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터지는 게 아니고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도화선이 긴 거죠. 도화선이 길다가 이렇게 안 터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쓸 때 마크로 듀메로.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11절에서만 2번 쓰였어요. 거기서는 인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 오래 참,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휘포메노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인내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어, 아파요. 거기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할 때 휘포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을 쓸 때 휘포메모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날씨가 추울 때도 우리가 견디잖아요. 더울 때도 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것을 갖다가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라든지 상황과 환경 속에라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성도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따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은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보기 위해서 7절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6절을 봐야죠. 6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내가 의인을 정죄하고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또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것이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7절과 연결해서 보면 7절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여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에게 대항하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침뱉음을 받을 때 침묵하셨어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것처럼 아무런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야고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든 대항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냥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아니고 나 같은 살인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자가 아니라 나 같은 것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그런 단계로, 그 영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사역을 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올 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지 못하는 자리에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번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견디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그것이 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뭐 어떤 개념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내 삶에 비출 때, 내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 참게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우리가 보고, 그들도 힘든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으로 해주신 그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결국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못 견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건 참지 못해.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할 때, 그때 내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러 번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엔돌핀을 막 돌게 하는 느낌을 받아. 여러분, 엔돌핀이 돌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엔돌핀에 뭐 2,000배인가 4,000배인가 넘는 뭐
더 기쁨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다이돌핀.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왜 그렇게 참어? 무식하게. 왜 바보같이 그래? 그냥 터트려버려. 뭘 참아서 뭐하게. 참으면 당신 스트레스 받고 당신 병 걸려. 그러니까 그냥 터트려버리고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요즘 말해요, 사람들이. 폭파시키라는 거야, 분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쌓아놓으면 병 걸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 인내하신 것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기억하자. 오늘 성만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안 나오나요? 큰일 났네. 나오네요. 자,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참으셨느냐? 그 앞에 있는 뭐예요?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진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주님처럼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믿음의 주여, 앞부분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오래 참고 인내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 성품 자체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인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오래 참는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성품을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한계를 보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탕자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고 말이죠. 그리고 탕자됨을요, 그대로 그 아버지는 참아주세요. 다 기다려줘요. 집을 나가는 것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것도, 하여튼 뭐 별거 다 가지고, 그래서 화람방탕하는 것도 다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는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어떤 통로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이 지금 NLT 바이블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NLT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려면 신앙의 선배들의 오래 참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래. 오늘 말씀은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그 오래 참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가 오래 참으면 인내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인내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관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부모님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을 조사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기억하기에 부모의 모습 가운데 평생 동안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감사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많은 자녀들이요 거의 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인데도 견디어내어 주신 거, 참아 주신 거,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거,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들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힘든데 어떻게 살지 했는데 그것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감동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걸 견디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걸 그냥 참고 있지? 나 같으면 못 참는데 근데 그걸 참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볼 때 가정을 지켜주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펴터주고 견뎌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가장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고 다 믿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오래 참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 사이에 맨 마지막 10장이 맨 마지막 절수거든요, 이게. 그리고서는 11장 1절부터 믿음에 대한 얘기 우리 낯이 나눴잖아요. 믿음장.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인내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하면서 11서 11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 믿는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다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힘든 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더 굳게 붙잡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인내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생각하시면서 사실 수 있길 바라요. 세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주께서 하시는 계산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니까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지막 한 가지 약속 남아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주님 다시 오셔요. 그럼 그때 계산할 것이 있어야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화낼 거 다 화내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멋대로 그냥 해버리고 폭발할 거 다 폭발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계산할 때 뭘 계산하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말미암아 주께서 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한 것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에 그래, 네가 나 때문에 나의 준 사랑 때문에 내가 준 은혜 때문에 네가 이렇게 견뎠구나, 네가 이렇게 참았구나, 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7절부터 보면 9절까지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오니까. 그래서 농부가 열매가 있어서 그걸 딸 때까지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면서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돼?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 때일수록 우리는 파종을 해야 돼. 파종, 씨를 뿌려야 돼.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둬들일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파종하는 거, 씨 뿌리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을 뿌려놔야 인내의 열매를 거둬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이야, 너 참 잘했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붙들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그 사랑과 은혜의 가운데서 네가 이렇게 참고 인내했구나.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가왔다. 주님 우리 만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파종하는 것, 씨 뿌리는 것과 같아. 파종한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어요. 참은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 거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해버릴 거 해버리고 그럼 뭘 거둬야 거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하면서 11절에 욥의 인내를 말하는데 욥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 기분 나쁘다고 할 얘기 다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나 화난다고 참지 못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난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터트려버리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요 그 얘기 듣고 쓰러져 있어요 지금. 근데 뭐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파종하는 씨뿌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참고 견디어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계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만, 내 노력으로만 스스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 성령의 9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떤 인격적으로 뭐 참고 오래 참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으로 참는 그런 참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참고 나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냥 어거지로 참아가지고 그냥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열매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막 하면요, 이게 뭐 안 되면 터지는 거지만 또 꾹꾹 눌러놓기만 하면요 내 안에 그냥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냥 막 괴로움만 있는 거지. 그러면 스트레스 걸려가지고서 이거 안 좋은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이 뭐 옛날에 이발소 우리 어릴 때 내가 또 기억이 나요. 이발소에 가면 그런 거 붙어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더 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지마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죠. 견딘다는 거, 인내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 그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어떻게 하자? 기억하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오래 참음을 배우고 나도 이제 인내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주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주님 오실 때가 왔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는 씨를 파종해야 돼. 뿌려야 돼.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자.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은, 인내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영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